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맥주 감사절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나 또 추수 감사절 같은 절기가 다가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또 감사합시다, 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권면을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이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맺혀야 하는 그런 아름답고 또 중요한 신앙의 열매죠. 감사가 메마른 심령에는 결코 은혜가 머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8장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단순하게 감사하라 그렇게 다그치지를 않고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너는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우리가 흔히 감사할 조건이 생겨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환경이 좋아진다든지, 뭐 통장에 잔고가 늘어난다든지, 자녀가 형통한다든지, 아니면 내 몸이 건강해진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입술에서 감사가 나온다라고 믿는데, 이 성경에서의 원리는 다르죠. 참된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 삶에 개입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풍성함 속에서도 감사 역시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기 전에 그 감사의 뿌리가 되는 그 기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부분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짚어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천천히 돌아보게 합니다. 그 광야가 어떤 곳이었어요? 물도 없고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루도 살아가기가 힘든 땅이 바로 광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땅에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셨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만나를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또 부르트기 쉬운 그들의 발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광야를 어떤 이 고난의 시간, 또 실패의 시간, 또 빨리 벗어나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광야 학교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철저한 부족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셨던 훈련장이 바로 이 광야 학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마음이 또 무거우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풍성한 수확과 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의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지난 상반기 6개월을 되돌아보니까 그저 모래바람 휘몰아치는 광야 같은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회고하는 40년의 광야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자기 백성을 그냥 결코 버려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이었지만 동시에 매일 아침 하늘에서 쏟아지는 만나를 경험하는 그런 기적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돌보심이 그 광야 한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진 수확물이 없고 그냥 텅 빈 들판에 있는 것 같아도 오늘 우리가 숨을 쉬면서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상반기 또 수많은 위기와 또 절망의 순간마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나를 업고 또 그 험한 길을 걸어와 주신 하나님의 품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손길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비바람 치는 그런 폭풍 한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영혼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깊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평생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던 모세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뭐였느냐? 사실 광야가 아니라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을까봐 아니면 적들의 칼에 쓰러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그 두려움의 실체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배가 고프고 아플 때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또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매달리기도 해요. 그런데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엄중한 경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자, 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12절과 13절을 보면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게 되는 변화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2절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들이 아니죠. 좋은 집을 짓고 재산이 늘어나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복을 받은 뒤에 변해버리는 우리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이 좋아질수록 또 통장의 잔고가 늘어날수록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은 것 같을 때는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사업이 안정을 찾고 또 형편이 넉넉해지면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 또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또 피곤하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면 굳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절박함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가난이나 실패보다도 이 풍요 속에서 싹트는 교만한 그러한 영적인 망각을 더 엄중하게 경계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1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언제 내 마음이 교만해져요? 12절, 13절 같이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풍요가 교만으로 이어지고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영적인 어떻게 보면 치매 상태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짚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경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고민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오늘 점심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지는 않죠. 필요한 물건은 스마트폰 몇 번 이렇게 클릭하면 다음날 집 앞까지 배송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과거보다 10배, 100배 풍요로워졌다고 해서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10배, 100배 더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풍요로워질수록 감사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또 불평과 비교 의식이 점점 더 자라나고 있습니다. 더 크고 더 비싸고 더 화려한 것을 가지지 못해서 안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증명하는 게 뭐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코 환경의 산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내 수중에 무엇이 얼마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영혼은 가난하고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나의 호흡을 연장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이런 망각에 빠지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또 자기 공로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또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모세는 이 가나안의 풍요 속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피어나는 그런 교만한 고백을 예측을 해서 경고를 하죠.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 이 짧은 문장 안에 타락한 인간의 영적인 현주소가 담겨져 있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 이 말은 그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는 그런 단순한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돌밭을 일구어서 씨를 뿌리고 또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 흘려서 김 메고 또 밤잠을 설쳐가면서 양떼도 돌봤을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또 치열하게 살아가요. 성실하게 일하죠. 남들이 쉴 때 쉬지 못하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 또 이를 악물고 또 버티고 성경은 우리들의 이러한 정직한 땀방울 또 눈물의 수고를 부정하거나 가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묻고 있는 것이 이것이죠. 가만히 아주 정직하게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 힘으로만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할 수 있었던 그 건강은 도대체 누가 주셨냐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위기와 또 변수 속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그 지혜, 그 기회 누가 허락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일들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또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곁에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심고 내가 물을 주었으니까 그 열매도 당연히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말씀하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 참된 감사는 내가 흘린 땀방울과 내가 이룬 성취를 깎아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수고 또 그 노력의 밑바탕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내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손만 바라보니까 결코 감사하지를 못하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기 때문에 결단코 교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된 감사는 좋은 결과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1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모세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될 백성들에게 많이 거두었으니까 많이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기억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고 잊어버리는 사람의 입술에서는 결국 불평과 원망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1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 즉 살아갈 힘과 자원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 혼자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은 내가 남들보다 착하거나 능력이 뛰어나서 얻은 보상이 아니라 한번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내 손에 쥐어진 수확물이 남들보다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맥주 감사절 아침 지난 6개월의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또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집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평안으로 덮어주셨던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위기 속에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또 내가 절망에 주저앉아 있을 때 또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들의 찢어진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 분, 또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앉혀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 맥주 감사절은 교회 절기표에 적혀있는 연례 행사도 아니고 올 상반기 동안 얼마나 수익을 올렸는지 그 수확의 많고 적음을 따져보는 날도 아닙니다. 이날은 내 삶의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가 더듬어서 찾아내고 또 그 크신 사랑을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으로 새겨놓는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척박한 그런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변함없이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펼쳐질 하반기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평생의 남은 삶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감사의 꽃을 피워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내일의 염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입에 발린 그런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격과 또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깊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되새겨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나온 상반기 6개월의 시간을 조용히 돌아보면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이룬 줄 알았던 크고 작은 그런 삶의 열매들, 그 뒷면에 또 얼마나 세밀한 하나님의 크신 도움이 있었는지 가만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척박한 광야 속에서도 우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늘 우리들을 안고 건너신 분, 그분이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며 진실한 감사의 고백을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